그리스도인으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시간 속으로 오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신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을지를 실제적인 예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이 피차 복종하는 그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전부가 자신의 신앙과 결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신앙을 떠난 삶이 있을 수 없고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신앙이 어린 것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그 신앙에서 오는 여러 가지 교훈이 내 삶에서 일치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만드신 부부관계부터 시작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고 이것을 2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말이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거나 남편의 지배 아래 아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남성 우월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스스로 복종한 것처럼 그 시대의 절대적인 강자의 위치에 있는 남편이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돌보고 책임지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 사회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약자 중에 한 명은 남편이 없는 가부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가부가 되는 경우는 남편이 전쟁에서 혹은 질병으로 죽는 것과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대적인 강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부인을 버릴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결정과 선택에 상관없이 남편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자신이 사회 속에서 절대적인 약자가 되어버리는 아내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절대 교회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머리된 남편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와 아내의 머리된 남편을 통해 돌봄과 책임을 강조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복종했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과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 사실은 더 깊은 의미로 진실된 사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진실된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된 사랑은 결국 상대방을 그렇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보통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또한 남편에 대한 책임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행동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남에게 왜곡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왜곡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고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피차 복종하는 삶이 내 모습 안에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이 내 진심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하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복종과 사랑,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진실된 사랑으로 나타나야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30절에 보면 한 몸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31절을 보면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확장시켜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혈통과 신분, 빈부와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혈통 안의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했고,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반목하며 서로를 인정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은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각자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절대로 나를 위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희생시키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관계, 비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내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각자의 관계 속에 우리의 역할을 두셨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내 삶 자체도 틀어져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신 주의 뜻을 인정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 좋아질 텐데 라는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한 몸으로 주께서 주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남편과 아내도 그리스도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사명들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정상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사랑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들을 인정하며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